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허리케인 소식이 전해지니까 정말 생필품이 다 동이 나더라고요. 마실 물이라도 조금 준비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켓에 갔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마치 폭풍 전야를 경험하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또 우리 피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고 또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을 장마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이제 좀 밀어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슬한 가을바람이 불고요. 창밖에는 벌써 가을 소식이 완연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을 보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풍성한 가을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우리 특별히 자녀들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요즘 한 가지 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 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 하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탈이 나서 병원을 찾아가고 순종만 입원했는 줄 알았더니 믿음도 동반해서 같이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죠.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할 때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묵묵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좋던 믿음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청장년들이 주로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님, 내 남편, 내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십시오. 순종에 시읒자만 들어가도 굉장히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하필이면 왜 제가, why me? 꼭 저를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지금 제 커리어도 좀 쌓고요, 돈도 좀 장만해 놓고 적어도 우리 애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서 그때 좀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나중 유보된 미래의 시간이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두 단어 믿음, 순종은 사실 바꿔치기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 적고 순종이라고 읽습니다. 순종이라고 써놓고 믿음으로 이해하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 삶의 족적을 깊이 남기지 못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서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자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 대해서 집중해서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웅수 아카데미 개강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행복 곡선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행복 곡선은요, U자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이들이 어머니 젖 먹고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걱정 근심도 없을 때,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직장하고. 우리 청장년들이 왜 힘든지 아세요? 그 행복곡선의 바닥이 바로 40대 50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경제적으로도 좀 타이트하고 커리어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러다가 이제 60이 넘어서면서부터 다시 행복곡선이 올라가서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것 같아요.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 세이프 존을
오늘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렸어요. 이랬다 저랬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믿음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믿음이 없는 순종은 껍데기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역시 가짜 믿음인 것이죠. 사탄이 참 놀라운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귀에다 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확실해? 혹시 옆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바쁘고 힘든 거 지금 형편 다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지나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고 형편이 괜찮아지면 그때 가서 2배, 4배로 하나님께 섬겨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총알 택시 기사입니까? 따블로 드린다고 약속하고 그러시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이 연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공식적인 역사책인 토라, 모세의 오경의 이야기는 이 연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내막을 뜯어서 조목조목 현미경을 들이대고 보면은요, 그러지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피 찬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택한 백성인 줄 알았더니 꿈도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노예가 되었습니다. 홍해만 건너고 나면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늙고 광야에 묻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들을 여기서 죽게 하는 것이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곳도 못 되어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늘 표정은 찌푸러져 있고요, 입은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한번 그 광야의 길을 한번 눈 속으로 상상해 보십시다. 저는 가끔 성경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기를 좋아합니다. 광야의 그 모래 언덕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알량한 믿음을 다 묻어버린 것이죠. 높은 모래 언덕이 마치 그들의 믿음의 깊은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 없음의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데에 어울려서 나를 거역한 이 악한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종말을 맞는다. 반드시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린 불순종의 마음으로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40일, 그 하루하루가 1년이 되어서 광야의 40년의 방황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에돔 땅을 통과하면 곧바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을 빙빙 돌아서 40년,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들만 가나안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왕의 길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돼서 바산, 길르압, 모압, 에돔으로 이어지는 그 당시에 중요한 그러한 장사길이었습니다. 곡식에 손도 대지 않고 심지어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고 다만 그 길을, 장사길을 지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에돔 왕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만약 이 길에 발을 들인다고 하면 에돔 군대의 칼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임금의 대답이 과연 우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일부러 막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죽기보다 싫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뚝 끊겨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메나, 영어로 메나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What is it? 이게 뭐야? 뜻밖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감독님이 그 동남아시아의 감독님이신데 한국에 오면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 알고 사방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시장에 갔더니 이분 이름이 모야거든요. 시장에 갔더니 모야 옆에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야? What is it?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받아 먹었을 때는요, 어땠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매일 똑같은 밥에 똑같은 반찬 먹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물에서 구해줬더니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명인데, 영생인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친히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과 급한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주일 아침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요. 매일매일 40년 내내 입만 열면 똑같은 불평입니다. 누가 이집트에서 날 구해주라 그랬어? 그냥 편하게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되지. 제가 심리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요,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고 환상적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팩트 체크 한번 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집트 생활, 종살이 생활이 그렇게 아름답고 팬타스틱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늘 고통과 위협의 채찍 아래 살아갔죠. 그런데도 그리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으면 어떡하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나가네, 이렇게 고백하는데 조금만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이에를 못 참고 옛날 타령합니다. 예전에 내가 잘 나갔는데, 한국에선 한가닥 했는데. 여러분, 잘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마귀의 새끼로, 리틀 사탄으로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벗어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불쌍한 존재, 정말 덧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조금만 힘들어지고 그럼 우리 입술이 튀어나와요. 그 내용은 보면 대부분 먹을거리, 마실거리에 대한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퍽퍽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으셨습니까?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받은 복, 주신 축복은 금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3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 3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케 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승리 이후에도 불평분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을 성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호르마. 그 뜻이 뭐냐면 완전히 멸망시켰다, 완전히 섬멸시켰다, 진멸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서 기자가 말씀을 잘못 편집한 줄 알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를 맛봤으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이어지는 불평과 불만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한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과 그렇게 똑같은 판박이일까?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계신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광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그때그때 맛보지 않으셨어요? 한 벌, 신발 한 컬레, 그거 가지고 긴 광야를 지나왔지만 우리 하나님 그것이 헤어지지도 않고 닳아지지도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은총의 만나가 지긋지긋한 그러한 불평거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그 해답이 사실은 4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죠. 언제부터? 애굽으로 차라리 도돌이표 애굽, 어찌하여 나를 이곳으로 끊어냈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놀라운 줄기를 발견합니다. 저는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을까? 조급한 마음 때문이에요. 더 빨리, 더 멀리,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싶은 그러한 조급한 마음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급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참을성 없이, 느긋함 없이, 몹시 급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 한 주를 이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옛말에 조급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우물가에 가서 숭늉 구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숭늉을 끓이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문물을 퍼가지고요, 물찌개에다 지고 이고, 집에 들어와서 밥물 드리고 군부를 지피고 쌀밥을 맛있게 지어서 돌솥에 붙은 누룽지를 긁어서 삶아야 구수한 숭늉이 되죠. 그런데 우물물도 안 깃고 그저 머릿속으로 일사천리로 모든 과정 다 생략해버리고 맛있는 숭늉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저와 여러분의 불평이 바로 이 조급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광야의 길을 터벅터벅 걷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점점 급해지는 것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광야에서 나를 죽게 하십니까? 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알았습니다. 이제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호르산으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몹시 조급하였다. 3절에서 승리를 주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에요. 지름길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회로를 걷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몹시 조급하여졌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사실 조급함에서부터 시작돼서 조급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가면, 이 길로 가면 좀 빨리 가겠지 라는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때요? 조급해지면은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물질도 잃어버려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 평판을 잃어버리게 돼요. 조급한 마음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사실 방랑길이에요. 떠돌이길이에요. 순종과 믿음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으로 불순종했을 때에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아주 이상한 것이에요. 환부를 도려내거나 그 자리를 좀 깨끗하게 씻고 거기다가 약을 발라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도 믿음과 순종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라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너희의 순종의 눈을 높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관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다. 불순종이 문제다. 아니다. 네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엉뚱하게도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가 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담대한 인내입니다. 순종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불뱀에 물린 다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높게 매달린 믿음의 높뱀을 쳐다보는, 결국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급한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 눈길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정말 앞뒤 사방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급해지면 빨리 가려고 앞만 쳐다보고 열심히 갈 것 같은데 사실은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지난 일에 대한 미련이 막 생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그 상황에서 좀 다르게 처리할 것, 내가 했던 말, 행동이 창피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50마일 그 구간에서 한 100마일로 운전하면서 앞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조급한 사람은 사실요, 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좌우로 곁눈질하더라고요. 나랑 같이 대학교 졸업한 사람, 같이 입사한 사람, 출발선 같았는데 지금 어디가 있나?
혹시라도 나보다 한 발짝 더 앞에 가 있는 거 아니야? 너무나 멀리 가서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조급한 사람은 좌우로 열심히 눈을 굴리면서 동시에 바로 앞에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특징이 있더라고요. 몇 단계 건너뛰어가지고 혼자서 막 생각해가지고 5년, 10년 뒤의 일까지 막 미리 걱정을 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삶입니까? 쓸데없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피곤하지 않으세요? 너무 지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좀 쉼을 얻는 그런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요,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찬양을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여러분, 인적이 끊어진 그 황량한 들판에 혼자 덩그라니 내동댕이 친 것 같은 그런 느낌 든 적 있으세요? 생기를 잃어버린 누런 풀이 되어가지고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상한 갈대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정말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파묻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한 마음 가졌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 좀 갈급한 심령이 되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은 뭡니까? 너무너무 부족하고 빈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내 안에서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생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급한 마음은 이런 빈 마음이 아니에요. 꽉 찬 마음이에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더 다급해지는 마음입니다. 갈급한 마음은 철저히 비워진 마음이죠.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한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담대한 인내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부족한 것이에요. 늘 가급한 곳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어떻게 해요? 무작정 기다리는 곳이에요. 먹을 게 필요하죠. 마실 물도 필요합니다. 부족한 것 천지예요. 어디뿐입니까? 어디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어요. 천막과 살림살이를 머리에 이고 지고 다니는 피곤한 척박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낮추고 연단하시는 학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를 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까? 아니에요. 늘 꼴찌로 낙제로 근근히 하나님을 따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지라.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노뱀이 되신 겁니다. 가장 위대한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 나오십시다. 믿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앞뒤로 좌우로 불안하게 움직이던 우리들의 조급한 눈길을 이제 좀 멈춰 세우십시다.
조급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십시다. 여러분 어릴 적에 들으셨던 개미와 배짱이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요즘은 그 이야기를 좀 현대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배짱이가 그렇게 게으름뱅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여유와 그 낭만을 알 줄 아는 정말 멋있는 그런 멋쟁이라는 것입니다. 개미의 땀방울, 그리고 그 배짱이의 낭만과 여유, 그거를 합해갖고 신조어가 생겼는데 그게 개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크리스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갈 방향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그래서 여유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든든한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개짱이의 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느 개짱이의 꿈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저의 꿈이기도 하죠. 우리 마틴 루터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런 스피치를 했는데 제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좀 이랬으면 좋겠다. 믿음과 순종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는, 그래서 좀 배짱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 동시에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 누리는 그러한 여유와 배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급한 마음을 갈급한 심령으로 바꿔치기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수많은 어젠다와 여러 가지 스케줄로 꽉 차 있다고 하면 그것들 좀 내보내세요. 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림 그려주세요. 그리고 캔버스를 내어드렸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이미 빡빡하게 다 그림 그려놓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답이 뭐예요? 내어드리는데 자기가 쓴 답안지 다 달아놓고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책갈피에 이러한 책에다가 이런 책갈피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인생의 중요한 골목길마다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책갈피 하나만 갖고 다니시면 인생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나온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중요한 그러한 결정의 순간 앞에서 같은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누는 정말 여유와 배짱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